네,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이제 106세 되신 철학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40년밖에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녹록지 않습니다. 한 3주 전쯤이었어요.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3월 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회의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전화가 한 통 저에게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누구님의 가족 되시나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친형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분이 건물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고대 안암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지금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급히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살아는 있겠지? 큰일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또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에 이것도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을 막 해서 가고 있는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족 맞으신가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기 고대 안암 응급실인데 방금 동생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듣는데 이게 진짜가 맞구나. 현실이구나. 그래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 중증 센터에 제 동생이 베드에 여러 줄을 막 몸에 다 붙이고 목에 깁스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이제 가서 얼굴부터 확인을 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저와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도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간 동안 제가 간호사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본인들도 그 구급대원한테 들은 것만 알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건물 16층 비상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적적으로 그 추락이 14층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적이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대요. 근데 골절 하나가 없고 심지어 머리 검사도 했는데 내부 출혈조차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멍과 그 찰과상 정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예수님이 너 살리셨다. 야, 하나님이 너 붙잡아 주셨어. 넌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너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야. 너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가 저의 삶도 돌아봤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맞다. 나도 지금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지금 거저 살고 있는 인생이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어쩌면 안치실에 누워있는, 무덤에 누워있는 제 동생을 발견할 뻔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날 저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생이 경험한 일도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도 큰 기적적인 일이지만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가 다시금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죽어있던 그 자리,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 세상에 기쁨과 큰 소망을 안겨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클라이막스처럼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하나 펼쳐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때 한 사람들,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것도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막 부랴부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향품을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직전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5절, 56절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 전부터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이 당시에 죽은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향품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가리워줍니다. 그리고 향유는 이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서 더 이상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이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방지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이랑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서 향품을 들고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든 그 썩는 냄새와 부패를 막아보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쪽짜리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하려고 했듯이 여전히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향품과 향유를 들이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죄의 냄새를 좀 가리우기 위해서, 내 죽음을 조금 더, 그 부패를 좀 더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주의라는 향품을 우리 몸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성경 통독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하면 내 몸에서 더 이상 죄의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산 사람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그 값비싼 향품을 들이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향품을 붓는다고 해서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값비싼 향품이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값비싼 향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 어떠한 숭고한 죽음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인류 역사상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죽고, 그런 희생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빠진 십자가로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향품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덤의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무덤에 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떠했냐?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근심하였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요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왜요? 나는 지금까지 향유를 계속해서 부어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나한테서 어떤 죄의 냄새가 나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멀은 것 같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복음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 시체를 발견하려고 왔는데 그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황한 겁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이게 아니라고? 나는 조금 더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율법주의의 모든 모습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근심하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들은요,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천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부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묵상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도 비어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그 말이,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말씀, 말로, 은혜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반쪽짜리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발견한 것은 마치 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어요. 누가 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듯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 또다시 율법주의라는 향품을 가지고 자기 몸에 들이부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려고 애를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살아난 존재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각자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 천국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복음을 기억하고 깨달은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무덤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자리,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본인들이 경험한 이 복음의 기쁨을,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한 가지를 자랑하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제 동생이 너 지금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나 자랑해봐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은 어떤 향수를 뿌리고 나와서 어떤 좋은 향기를 내뿜는지, 자기의 스펙이 어떤지, 자기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업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랑할까요? 아니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죽을 뻔했거든. 아니, 나는 죽어 있었거든.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나를 살려 주셨어. 그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든지 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든지 그런 건 이제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마주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가진 향유를 가치 있게 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배길 수 없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그분을 자랑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창세기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 깨달아지던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꼬리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꼬리표가 뭐였냐면 이제 학급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학생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 출석부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받아서 한 명 한 명씩 체크를 하면서, 야, 내가 빵이랑 우유 사줄 테니까 나한테 10분만 주라. 그리고 제가 뭐 했냐면 사형리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저희 반 45명뿐만 아니라 이과반 전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야, 내가 빵 우유 사줄 테니까 나한테 10분만 주라. 어쩔 때는 막 두세 명씩, 나도 그럼 같이 앉아 같이 사형리를 전하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저는 그게 너무 기뻐서 그거를 전한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헌신은요, 내가 해서 그분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지, 나의 죄의 어떤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부패를 좀 더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이미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향품을 어떻게 쓰는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의 무덤도 비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들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도 비어 있고 우리는 그 본향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게요. 그럼 여러분의 향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누가 사도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 마지막 24장을 복음의 클라이막스 가장 기쁜 소식으로 마치고 그 다음으로 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이 복음을 받고 감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향품도 향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복음서 외에 그 어떤 신약에도 더 이상 향품과 향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잠깐 등장하는데 의미 없어요. 그거는 만약 이 향품 향유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복음서 이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할 뿐이에요.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또 다른 돌문을 굴리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람의 삶에 돌문을 지금도 계속해서 굴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감격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좀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울렸었어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